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첫날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여러분 피부 속이 아니라 혈관 속까지 스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따가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의 메시지에서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자, 성경은 전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다 다를지라도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세요? 아들 둔 거예요? 딸 둔 거예요? 아내랑 남편이랑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무 자격 없는 나와 여러분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이 땅에 어느 것과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난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래전이죠. 저희 형님들은 시골에서 읍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와 저희 집 거리가 20리길, 8km 정도 되죠. 지금이야 아스팔트가 포장되고 너무 좋은 길이 되어 있지만 우리 다닐 때는 다 비포장도로요. 다리가 없어서 물을 건너야 되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읍내 초등학교를 저를 안 다니게 하시고 형들은 다 거기 다니시는데 저만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출장소에 반대로 또 10리길을 올라가는 출장소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뻐서 그러셨겠죠? 근데 거기는 더 산골에 있는 출장소, 면사무소와 같은 곳이라 그 학교를 가려면 지금은 다 도로가 돼 있어요. 그때는 오솔길로 지나가는데 왜 그리 공동묘지가 많은지. 묘지가 밭이에요. 아침에는 아버님 뒷자전거에 타고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건 뭐 반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교 수업을 마치면 뭐 초등학교가 얼마나 수업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활동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늦어져요. 그럼 어둑어둑해지고 산골은 빨리 어두워지니까 그때는 집으로 갈 수가 없어. 혼자 못 가. 왜? 제가 알잖아요. 공동묘지를 몇 번을 지나가야 집을 가니까.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아버님 면사무소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의 손만 잡으면 공동묘지 밭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득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저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 인생의 공동묘지 같은, 끝났다, 안 된다, 어렵다, 그건 여기서 파산이야, 수많은 어둠이 우리를 여러분 위협하고 있지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으니,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욥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됐잖아요. 자녀 다 죽었어, 재산 다 날아가, 자기는 온몸이 만신창이야. 그 상황이면 일반적 사람들은 절망, 좌절, 생을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욥의 고백은 놀랍잖아요. 좌절, 절망,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 절대 어둠의 환경에서 그는 절대 절망의 메시지를 잡지 않아요. 하나님, 비록 내가 내 죄악 속에, 내 어둠의 허물 속에 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든 그것이 나를 파산시키는 것이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오늘 먼저 첫째는 여러분 따라서 언어가 내 인격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성령 체험을 받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면 교인이지만 성령 체험을 한 거룩한 구별된 자, 성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져야지, 세상 사람들과 눈빛이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과 입술의 언어가 달라야지. 그들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돼? 그들이 그건 끝난 병이야, 그건 중병이야, 그건 암이야, 안 돼? 왜 그런 소리에 내 귀가 빼앗기냐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똑같이 광야교회에서 애굽에 여러분 하나님의 건져냄 받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음식이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마셨건만 입술은 전혀 바뀌지를 않아.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과 마귀의 언어를 써요. 마귀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이 쓸 수 없는 마귀의 언어,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여러분 원망. 하나님이 이러려고 여기 광야를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요, 종살이가 좋았어요, 지난 날이 좋았어요. 그런 타락의 언어를 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요, 어떨 때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에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가면 그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것을 먹지 마세요. 참 신기한 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잘 안 믿다가도 병원 가서 의사가 말하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게 우리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도 의사가 말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에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품, 건강약, 별의별 것을 다 먹고 살잖아요. 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언어는 내 인격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양식을 먹느냐,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언어가 내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언어가 분명히 어두운 거예요. 어둠의 생각을 내가 품었다고 말이에요. 어둠의 생각을 품었으니까 내 입술에 어둠의 언어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고백했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많이 썼습니까? 저도 목회를 오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언어가 어두워. 언어가 부정적이야.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자녀가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 안 바뀌어져요. 내가 안 바뀌는데 상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진다. 내가 바뀌면 자녀도 바뀌어진다. 내가 바뀌면 완악한 남편도 아내도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 입술의 양식을 바꾸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이 입술은 끊임없이 언어의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2장이에요. 우리 마치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6.25 전쟁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사사 입다가 자기 지파 길르앗과 함께 에브라임을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지파나 얼굴이 다 같잖아요. 한 민족이니까 구별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해서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들이 와서 너 에브라임이야? 그러면 죽일 텐데 아니요, 난 길르앗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뭐 옷 뻔한 옷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옷들 다 같은 옷, 같은 문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말하자면 율법을 말하는 인생들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어였더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린 시옷 발음을 잘 못해요. 시옷 발음을.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살과 쌀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쫙 내려오면 시볼렛 발음하게 해요. 뜻이 홍수와 같은 뜻인데 히브리 말로 시볼렛 그러면 시볼렛 해야 되는데 이 시볼렛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볼렛 강한 발음으로 나와. 여러분, 오래도록 언어가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지, 내가 연한 발음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라고 내가 시볼렛 했는데 여전히 강한 시옷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얼마나 죽었느냐?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어요. 뭐의 문제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언어였어요. 여러분, 언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절망의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 말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부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바람 하나 제대로 못해서 훈련되어진 것, 원래 오래 살아왔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금방 전라도 발음할 수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 금방 여러분 경상도 발음할 수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 금방 경기도 발음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 발음할 수 있으니까 못해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방언, 지방 방언으로 끝이야.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늘 훈련되어져 있으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이 월요일 여러분, 거룩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그 타락한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어쫓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에 얼마나 더러운 양식을 채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슴을 찢고 주여 이 더러운 더러운 내가 언어의 양식들을 주여 내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교회가 집사에 맞아? 너는 권사가 맞냐? 장로가 맞냐? 목사가 맞냐? 장로가 목사가 선교사가 그런 언어를 쓰고 있어.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날마다 안 된다고 그래. 죽겠네 그러고. 더러운 언어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사랑하는 조국, 과거에 절이라고 하는 우상, 유교라고 하는 우상, 그런 타락에 여러분 이 우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언어가 다 어두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배고파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다 죽겠네야. 뭐든지 다 죽겠네야. 죽겠네 하니까 죽여야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인생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대부분은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 그 광야에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려요. 여러분의 입술의 양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10장 5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 다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오늘 기도원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세상의 언어에서 하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쓰라 그 말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억양이 너희 엄마하고 똑같냐, 너는 어째서 억양이 너희 아버지랑 똑같냐, 다들 그러잖아요.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엄마 억양이지 아빠 억양이지 닮아질 수밖에 없어. 때로는 전화 받아보면, 야 난 너 아버지인 줄 알았다, 난 너 엄마인 줄 알았다. 왜? 억양이 같으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세상의 끝도 닮아가는데 하나님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 날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언어가 땅의 세속적 타락과 마귀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땅의 언어를 쓰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믿음 없는 세상의 언어를 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어둠을 내게 쫓아내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요 우리 다 자주 보는 성경이잖아요.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말은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드러난 거죠.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요, 귀신 들린 자, 본정신은 정신은 나가버린 자요. 그런데 말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땅의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선포는 하늘의 언어를 선포한다, 천상의 노래를 선포한다. 할 수 있거든이가 뭔 말이냐? 반신반의. 할 수만 있다면 고침받으면 좋겠는데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야. 그럼 믿음은요, 온전히 내가 100%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언어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요, 믿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믿는 것도 자유, 안 믿는 것도 자유야.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안 믿든 믿든 그거에서 결과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이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오늘 주님 말씀에서 너는 철저하게 세상의 언어, 그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모든 능력자인 줄 알잖아요.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아이들이 커가면 우리 엄마도 못하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 단계가 올 때까지라도 우리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내가 비록 능력이 안 되지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세요? 비록 내가 능력이 그것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돼도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아비의, 그 애미의 건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전 제가, 제 아들이 이제 금년에 40살 목사인데요, 참 그 아들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다 된다, 다 이루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다 이루려고 저도 발부동을 쳤어요. 네? 발부동을. 나는 없지만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아들이 나를 신뢰해 주니까 내가 여러분 온몸 다해서 내 몸을 여러분 쥐어짜더라도 그걸 이루어내려고 했고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잖아요. 완전하신 분, 하늘의 복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세상의 언어를 던져버리고 하늘의 천상의 언어를 잡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지 않았어요. 대적이 꽉 찼어요. 눈물의 선지자죠. 에레미야 32장,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아. 에레미야 32장 26절에 힘들고 어릴 때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무나 힘들어, 사역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모두가 다 대적될 뿐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여호와야,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는 아멘만 하라. 내가 그를 이루어주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처지면요, 정말 처져요. 근데 저는 저희도 교회에서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근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식당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걸 눌러놔. 그럼 제가 늦게 나와서 성경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려고. 나는 목양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바로 옆에 계단, 비상 계단이 있어요.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목사님 이제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허리도 삐끗하고요, 무릎도 안 좋아요. 그 순간에 그럼 그때 순간에 내가 내 나이를 생각해요. 근데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여러분 다다다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뛰어 올라가도요, 다리 아프지 않고 숨차지 않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에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너희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장로야, 권사야,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니 없니? 이 말은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안 해준 일이 있습니까? 되지 않게 한 일이 있습니까? 다 되었느니라, 다 이루어졌느니라, 다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제가 처음 설교를 33살 때 직장 다닐 때예요. 직장을 다닐 때, 열심히 직장을 다닐 때 기도원의 우리 기도원 원장님, 여기가 아니고 다른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임집사, 그때 집사잖아요. 임집사님, 네,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했으니까, 편입해서 입학했으니까 와서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직 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 신약 구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서리 집사인데. 근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기도원에 세우시네요. 거기는 장로님, 거기는 권사님,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뭘 전해야 될까요? 순종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서리 집사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전하다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야.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달 그렇게 갔더니 직장인이잖아 지금. 근데 원장님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다들 더 모이지 않나요? 더 좋지 않나요? 그런 사시는 말씀이, 그때는 화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도 좀 와주면 안 될까요? 직장인이잖아요. 위에서 알면 회사를 떠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10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고 2시 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2번을 몇 년간 했는데 회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더 빛나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나는 아직 신학이나 신자도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더라. 왜냐하면 오늘 나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임집사, 나도 너를 들어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설교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병자가, 그 귀신 들린 자가 네 앞에 왔을 때, 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성령이 이끌어 하신 하나님, 너는 선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늘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다 주셨으므로.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언어를 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여전히 땅의 언어, 애굽에서 가지고 왔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언어를 그대로 쓰는 자는 애굽의 삶처럼 그 땅에서 끝내버리시고, 땅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이어진 여호수아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주셨더라. 그리고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사이에 선한 말씀 약속을 주었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All came to pass.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대로 통과되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언어를 쓰니까 말씀이 막혔어, 말씀이 건너가지 못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약속, 자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 응하여 주셨더라. 이루어내셨더라.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오늘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응하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먼저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저속연을 얼마나 쓰는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누구들입니까? 광야의 원망, 불평, 땅의 언어를 잡았던 자들은 그 땅에서 다 멸망됐어요. 그런데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기, 즉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광야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끝이 아니다.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너는 광야의 땅의 언어, 세속의 언어를 쓰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러나 요수와 칼렙처럼 너는 하늘의 언어를 잡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다 응하시지요. 응답하시지요. 오늘 그 문제를 주님은 통과하시지요. All came to pass. 지나가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대 절망의 메시지에서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이 일어나 시끄러워, 어두워.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냥 지지배배하고 잘 놀아. 근데 아빠만 들어오면, 엄마만 들어오면 집이 경직돼 버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이야기 잘 나누다가 왜 엄마가 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아니면 누가 왔는데 왜 갑자기 어두워집니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문제인 거죠. 절대 절망의 메시지를 가진 자는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민수기 14장을 보면, 다시 보면 36절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데,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데 왜 악평합니까?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왜 더럽다 그럽니까? 왜 이런 무섭다 그럽니까? 왜 대적이 많다고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작품이십니다. 나는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나는 코가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혹시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각품은 나 한 사람뿐이에요. 나처럼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절대 희망,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너는 저 이방인들과 왕들까지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저 어둠의 우상들의 모든 제약들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요 우리가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49절 죽었나이다. 죽었다는 거죠. 사실이죠. 죽었어요.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땅은 죽었다는 거예요. 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르죠? 아니,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워요. 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여기도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불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사는 거예요. 가불 인생.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이달치 아니고 다음 달치 봉급을 당겨오면 내 삶이 여러분 녹록하지 않는 거죠. 계속 당기다 보면 여러분 결국 적자 나는 거야. 그것만 가불이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그건 중병이다, 그건 어렵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을 가불해서 떨고 있어. 죽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냈다야 끝나는 거야.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미리 가버려서 당겨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거 가버려서 당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가면 오늘이야. 믿음의 사람은 내일이 없어. 내일은 가면 또 오늘이니 하나님 오늘이 끌어가실 것이고, 또 내일 가면 하나님이 오늘이 끌어가실 것이고, 왜 이틀 3일 안에 어떤 사람이 1년, 세상에 10년 뒤에 그도 당겨서 고민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퇴직하고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도 지금 바쁜 판에 무슨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고 앉았어. 뭔 일이 되겠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불 인생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척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불은 없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잔다. 그리고 여러분 54절에 말씀대로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웠잖아요. 깨운 거예요. 죽은 자여 살아날지어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자니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신경 쓰지 말아요. 세상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오늘부터는 내 입술이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일어납니다. 우리 사업장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 일어납니다. 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니까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요, 다윗은 절대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끝난 거 아니야. 대적이 꽉 차 있어.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전쟁에는 우리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오늘 앞절 5절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하도 많아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고기적이고 단수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29편을 보면요, 그는 어떤 상황에도요 대적이 포위로 꽉 차 있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대적의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아니면 군사들의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잖아요. 대적들의 소리가. 근데 이게 안 들어와. 다윗은 뭐가 들린다고? 여러분, 그 골짜기 흐르는 물 속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안에, 여러분 휘날리는 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살레 기도원 나가서 여러분 저 바깥에 수많은 벚꽃의 꽃들을 볼 때 그 꽃들 속에 바람이 흔들려나면 그냥 바람이 그 벚꽃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운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도다. 문제와 고통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절대 절망. 근데 다윗은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만물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김집사 박집사 대고 함께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 속에,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속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안에,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마치 오늘 이 다윗이
절망적 위기, 절망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아직도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지요. 아직도 나를 향하신 작전이 있지요.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오늘 우리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내가 가서 절대 절망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메시지는 능력입니다. 메시지는 에너지입니다. 메시지는 파워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만물 속에 여호와의 힘이 있는 것처럼 이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귀한 기도의 산상에 우리 297장 찬송할 텐데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즐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찬송하시고 뜨겁게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79장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힘차게 박수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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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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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